하나님의 언어 믿음만을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각 나라별로 중산층을 구분짓는 기준의 차이가 있다고 그래요.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는 중산층을 기준 짓는데 이런 기준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첫째, 외국어 하나 정도는 할 수 있어야 중산층이다. 둘째, 즐기는 스포츠 하나씩은 있어야 된다. 셋째, 다룰 줄 아는 악기 하나씩은 있어야 된다. 넷째, 남다른 맛을 낼 만한 요리 하나는 할 줄 알아야 된다. 다섯째, 약한 자를 도우면서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프랑스에서는 중산층 그룹에 든다라고 해요. 자, 해당되시는 분들 손 내려보세요. 네. 자, 영국의 중산층의 기준은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제시한 건데요. 이런 거라고 그래요. 영국은 항상 페어플레이를 해야 된다. 중산층의 사람들이. 두 번째, 자신의 주장과 신념이 있어야 한다. 셋째, 독선적으로 행동하지 말아야 된다. 넷째, 약한 자는 도와주고 악한 자는 강력하게 대처해야 된다. 다섯째, 불의와 불평과 불법에 대해서는 의연히 대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중산층이라고 기준 짓습니다. 또 한 나라를 보게 되면 미국의 중산층 기준인데 실제 공립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친다고 그래요. 중산층의 사람들은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다. 첫째, 자신의 주장에 당당하고 떳떳한 사람. 둘째, 사회적인 약자를 도와주는 사람. 셋째, 부정과 불법에 대항하는 사람. 넷째, 테이블 위에 항상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비평지 하나는 꼭 있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미국의 중산층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좀 감을 잡으셨나요? 프랑스와 영국과 미국의 중산층의 기준이 바른 생활과 건강한 삶의 기준점을 두고 있다는 거죠. 자, 이쯤 되면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목사님, 우리나라는 중산층 기준이 어떤가요? 가르쳐 드릴게요. 첫째, 빚 없이 아파트 30평 이상 살아야 된다. 둘째, 한 달 급료가 월급이 500만 원 이상은 돼야 된다. 셋째, 자동차는 최소한 2000cc급 이상의 중형차를 소유해야 된다. 넷째, 통장의 잔고가 최하 1억은 있어야 된다. 현찰이. 다섯 번째, 해외여행은 1년에 한 번 이상 다니는 정도는 되어야 중산층이다. 이게 우리나라의 중산층 기준이래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너는 꿈 깨라. 중산층이 된다라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바른 생활과 건강한 삶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외국의 나라와 같은 중산층 기준을 가진다라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삶의 질과 생활의 지혜에 대한 가치관이 이렇게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삶의 질에 대한 가치관은 얼마나 누리고 사느냐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외국의 경우는 삶의 질이 우리나라의 가치관과는 다르다는 거죠. 얼마나 삶을 합당하게 살고 있느냐, 삶의 질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진정한 축복과는 얼마나 누리며 살고 있느냐. 그래서 잘 사는 사람, 2000cc급 이상의 중형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 통상에 항상 1억 원 이상은 현찰로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기준을 삼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합당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얼마나 복되게 살고 있느냐, 아니면 형편없는 삶을 살고 있느냐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이렇게 구분을 짓습니다. 성도는 합당하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떵떵거리면서 사는 부유층, 그 계급으로 보여지는 사람들 중에서 형편없는 삶을 살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가난하고
그러지만 얼마나 멋지고 근사한 삶을 사는 자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끄러운 부자가 되기보다 멋지고 근사하게 잘 사는 주 안에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 보면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말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지역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어떻게 행하라? 합당하게 행하라. 시작. 합당하게 행하라.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규범을 가르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다가 주 안에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자유감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아, 너희는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지를 아느냐? 너희가 얼마나 가지고 어떻게 이 풍요를 누리며 살고 있느냐를 가지고 진정한 축복적인 관점을 가지지 말고 기독교적인 그러한 세계관, 기독교적인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얼마나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돌아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감옥에서 편지를 통해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하게 사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자가 되어야 되고, 성도답게, 직분에 맞게, 교회답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강력하게 이 말씀을 권면하고 있는 걸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야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고, 그래야 복음이 저들의 귀에 들려지게 되고, 그래야 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다. 여러분, 성도의 복음은 말로서 입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짐으로 말미암아 그 말에 능력이 있고 가치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합당한 삶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 그리스도인들은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해야 할 인생의 뚜렷한 목적과 목표를 가졌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삶의 목적이 나오지요. 목표가 분명하게 나오지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 없는 인생이 하나도 없다. 시작. 의미 없는 인생이 하나도 없다. 시작. 의미 없는 인생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 가치 없는 인생이 없고 의미 없는 인생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태어나게 하실 때에는 분명한 목표가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형편없어 보이는 그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삶의 가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지 나사로, 세상적으로 보면 하나님도 모르는 그 부자의 견죽에 보게 되면 세상 정말 불쌍하기 그지없는 자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모르는 저 부자는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걱정할 정도로 차고 넘치는데, 하나님을 아는 나사로는 의지할 곳 하나도 없고 거기에다가 병까지 걸려가지고 그때마다 얻어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인생. 세상적으로 보면 여러분, 그런 인생 살아서 뭐하냐고.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겠어요. 차라리 죽어라. 그렇게 사느니 그냥 죽어라. 그런데 여러분, 거지 나사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의미와 가치관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 부자의 문전 앞에 이르게 하셨던 것도 하나님이시요, 이 불쌍한 이 나사로를 통하여 변화되기를 바라셨던, 누가? 부자가 변화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 가난한 자, 볼품없는 자, 이 자를 통하여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그를 영접해서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대접했다라면, 그리고 그 가난한 부자 이 나사로를 통해서 부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이 복음을 듣고 이 부자가 변화된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의 삶은 달라졌을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의 내세관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됐을 거예요. 볼품없는 형편없는 이 거지 나사로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삶의 가치조차 없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필요하여 존재하게 하시는 거고, 필요하기 때문에 그곳에 자리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등장이 되는데,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그것도 거린이에요. 이 사람 또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 살아서 뭐하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그 사람의 삶의 존재 이유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라. 그래서 그 사람이 눈이 보여지게 되었고 인생이 달라지게 되었고, 달라진 이 선천적 맹인이었던 이 사람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를 알게 되고 천국에 대한 그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다 삶의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고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합당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소명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너희가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시작.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뭘 하셨다고요? 부르셨다고요. 여러분,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나를 부르셨다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까? 이 자리에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시간 부르셨을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왜 나를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집사로, 권찰로, 성도로, 교사로, 성가대원으로, 가장으로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까? 소명의식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 부르심. 그래서 두 번째, 부르심에 대한 이 확고한 믿음과 신념이 생긴다라면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사명의식. 시작. 사명의식. 부르심에, 그 다음에 뭐를 해요? 합당한 일을 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후에, 내가 소명받은 이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각자가 해야 할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8월 새 달이 열리게 되었는데 이 달에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이 가정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아무리 더워도 이렇게 아멘이 안 나올까? 무엇을 해야 될까? 폭염이 무섭기는 무섭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사명의식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사명의식.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현실 감각을 가져야 돼요. 현실 감각. 현재 내가 처한 상황과 형편을 직시해야 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느냐, 그 합당한 일을 하고 있느냐,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바른 길을 가고 있느냐, 바른 일을 하고 있느냐, 혹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어떤 감각 가지라고요? 현실 감각을 가지란 말이에요.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옆 사람한테 현실 감각 가지세요. 시작. 옆에 사람이 현실 감각이 있어 보여? 떨어진 것 같아요. 날씨가 더워서 많이 떨어졌죠, 여러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지금 바른 일을 하고 있는지, 합당한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릇된 잘못된 일을 하고 있고 가고 있는 길이 얼마나 위험한 길을 가고 있는지 현실 감각이 떨어져 버리게 되면 화를 자초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려면 소명의식을 가져라. 분명한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하신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성숙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게, 여러분, 2절에 보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고 그랬어요. 겸손하라, 온유하라, 오래 참으라, 그리고 사랑으로 용납하라. 이 모든 말을 정리하면 어떤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걸까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미숙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말인가요? 그렇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가짜가 있어요. 진짜 그리스도인인데 아직 성숙하지 못한 미숙한 그리스도인도 있다고.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인인데 어떤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겸손과 온유함으로 섬기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겸손과 온유하심의 대표적인 표상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6월절 전날에 제자들의 발을 왜 씻기셨다고요? 제가 월상 예배 때 3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도 생각이 안 나시겠지만
이거 하나는 생각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뭘 보였다? 본을 보였노라. 시작. 본을 보였노라. 시작. 본을 보였다는 것은 뭘까요? 예수님이 나 이런 사람이야, 제자들의 발바닥에 때를 벗겨주는 사람이야, 자랑하려고 그러신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옆 사람한테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혼날까 봐 안 하시는 거 봐요. 너라고 그러니까 그렇지요. 집사님도 이렇게 하세요. 시작.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제자들의 발을 닦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이전에도 있었던 일도 아니요, 상상도 못했던 정말 천하디 천한 종이 귀하신 분들, 귀하신 손님들에게 해드리는 결례란 말이에요. 근데 어디 위에 분이 아랫사람의 발을 닦아준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깜짝 놀래지요. 근데 왜 그렇게 했어요? 제자들의 발이 더러워서가 아니라 제자들로 하여금 겸손과 온유함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했단 말이에요. 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지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어떻게 하라? 배우라고 말해요. 배우라는 뭘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를 배우는데 겸손이 쉬워요, 어려워요? 교만하기가 쉬울까요? 겸손하기가 쉬울까요? 교만은 쉬워요, 여러분. 저 교만하라고 그러면 하루 종일도 할 수 있어요. 잠도 안 자고. 근데 겸손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온유한 것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온유가 어려워요, 성질대로 사는 게 어려워요? 저 성질대로 살면 아마 우리 교회 성도를 다 떠나갈 걸. 하나도 안 남을 거야. 어떤 교회 저 시골의 목사님은 군대 장교 출신인데요, 화가 나면 장로님들도 논바닥에다 그냥 말뚝박기 시킨대요. 근데 장로님들이 하신대요. 그 우리 장로님들 5분 계신데 남아 계시겠어요? 장로님들 집합! 뭔지를 그따 이래. 말뚝박아! 말뚝박이 뭔지 아시? 머리 박으라는 이야기요. 땅바닥에다. 하시겠어요? 여러분, 성질대로 사는 건 쉬워요, 누구나 다. 근데 그 성질머리를 눌러가면서 온유하게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배우는데 어떻게 배우라고요? 멍에를 메고 배우라. 시작. 멍에를 메고 배우라. 멍에가 뭐냐면 십자가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가운데 이 멍에를 메고 끝까지 그 온유와 겸손의 자리를 지키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셔야 될 그 사명에 데미지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가려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복음이 타격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유하고 끝까지 겸손하면서 그 멍에를 메고 가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주님의 멍에를 배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인내와 용납함으로 성숙한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가인이 제사를 지내다가 시험에 들어버렸네. 그가 예배 중에 시험 들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자신의 예배 제사가 하나님 앞에 거부되었기 때문에. 이때 하나님이 가인의 안색을 보니까 안색이 완전히 변해버렸어. 창세기 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가인은 예배가 거부되자 그 안색이 변하면서 분노가 막 치솟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사탄 마귀가 뿌려놓은 그러한 독잔구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가인이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처방책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4장 7절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의 꾸중과 하나님의 처방책이 나와요. 첫째, 하나님의 꾸중은 뭐냐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가인이 잘했다는 걸까요? 못했다는 걸까요? 뭘 잘했다고 그렇게 큰소리 치냐. 네가 뭘 잘했다고 뭐 시험 들었어?
네가 뭘 잘했다고 뭐 상처받았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간혹 보면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가 부끄러운 일을 저질러 놓고 야단 맞은 걸 가지고 시험 들었대요. 자기가 못된 짓을 저질러 놓고 호되게 꾸지람 받아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상처받았대. 그게 무슨 상처야? 지가 잘못했지.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뭘 잘했다고 그래. 그리고 난 다음에 처방책을 주십니다. 너는 뭘 다스려라? 죄를 다스려라. 인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차분하는 거예요. 누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스스로가 다스려야 합니다. 사탄 마귀가 뿌려놓았던 그 공격을 스스로 막을 수 있어야 돼요. 스스로가 다스리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자신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자, 정욕도 다스릴 수 있는 자, 분노도 다스릴 수 있는 자, 이 모든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서 주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서로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 보니까 평안의 매논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은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대로 생각과 마음을 모으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이 말이에요, 얼마나 제각각인지 몰라요. 여러분, 먹는 음식도 제각각이에요. 어떤 사람은 한식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칼로서는 양식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젓가락으로 먹는 중식 좋아하고, 뭐 하나 밥 먹으러 가려고 그러면, 회식하려고 그러면 결국 못 가. 우리 짜장면 먹으러 가자. 그 우리 담임 목사님 좋아하니까 냉면 먹으러 가자고. 여름이니까 고기 먹으러 가자고. 그러다 결국 못 먹어요. 각각이, 전부 다 생각이 각각이고 입맛도 전부 다 각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나 될 수 있느냐? 교회 안에서는 담임 목사의 뜻을 따라 하나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뜻을 따라서 하나 되라는 거예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면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도 듣지 마세요. 그런다고 들어야 할 것을 또 들어야지, 다 듣지 말라는 말은 아니라고. 담임 목사의 뜻을 따라 하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로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러면 여러분, 제가 장담하는데 실패하지 않아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시면 성공합니다.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하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철저하게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주장하시고 이끄시도록 철저히 준비기도 하시라고.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말이에요.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어떻게 그 거대한 여리고성이 칼 한 자루 안 들고 무너지게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시키셨어요. 이렇게 해라. 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법궤를 앞세우고 제사장의 뒤를 따라서 너희의 장절들은 아침에 그냥 한 바퀴만 돌고 와. 그런 전쟁은 해본 적도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 이전에. 이게 뭐야? 돌았습니다. 내일도 일어나 돌아라. 6일을 연속으로 그렇게 매일 하루씩을 돌아요. 이 백성들이 묵묵히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합니다. 마지막 날 7바퀴 돌아라. 7바퀴 돌았어요. 소리를 질러라. 소리를 질렀어요. 성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방법을 따라 하니까 결국은 누가 일하시죠? 하나님이 일하셔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아이성을 올라갔어요. 아이성을 올라가는데 자신감이 충만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여리고성에서 승리했잖아. 칼 한 번 안 들고 승리했잖아. 자신감 충만해가지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자신감 가지고 갔다가 완전히 바싹 깨지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주의 일은 자신감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기도로 준비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응답받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 된 그 모습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사회와 나라와 민족이 세워지게 되고 무너진 내 심령과 내 영혼이 다시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침
그 성령님의 통치하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회복과 치유와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성도입니다. 부르신 자들에게는 반드시 해야 할 일들 그리고 갖추어야 할 모습을 하나님이 기대하십니다. 소명의식 가져야 됩니다. 사명감 가져야 됩니다. 현실 감각 떨어져 버리면 안 돼요. 그 일이 은혜롭게 되어지려면 가장 먼저 갖추어야 할 모습,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요청합니다. 합당하게 행하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성도의 생활의 실제적인 지침, 부르심에 합당하기 위하여 분명한 목적과 목표 의식을 가지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하나된 모습으로 나아가라. 그럴 때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너희의 무너져가는 영혼이 다시 회복되어지게 되고, 그렇게 될 때 너희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어 강건하게 되도록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해 가신다. 믿으시면 아멘. 국제 채플린 임상목회 연구원 원장인 김미경 씨가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책을 한 권 썼습니다. 나온 지가 좀 된 책이에요. 이 책에서 김미경 씨가 합당하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은 참을성을 잃지 않고 화가 났을 때라도 건설적인 길을 모색하며 다른 사람의 행운을 시기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가장 나쁜 점보다 가장 좋은 점을 보며 무엇보다도 그의 마음과 생활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삶의 질, 삶의 품격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른 구별된 그러한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거기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최원순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이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이 1987년 겨울 어느 장애인 선교회 철야 예배에 갔다가 완전히 깨지고 맙니다. 무엇을 보고 깨졌느냐? 한 뇌성마비를 가진 자매가 찬양 예배를 드리는데 그 뇌성마비를 가진 이 자매가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바들바들 떨면서 소리도 잘 나오지 않는데 온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전도사님이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왜 그랬느냐 하면 그 당시 이 전도사님은 군대에도 가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폐질환을 가지고 있었어요. 기침이 끊어지지 않아요. 가슴이 아프고, 그리고 심장은 거의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해서 몇 계단을 제대로 오르지도 못할 정도로 처해 있었고, 거기에 가난이라는 어려움까지 힘든 삶의 시간을 보내고 있던 그때에 자기와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정말 온몸이 망가져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뇌성마비 자매의 찬양 드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워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그에게 임하게 되었는데, 그를 통하여 그가 그때 썼던 찬양이 여러분 잘 아시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이 찬양이에요. 이 가사가 이렇게 모입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 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된 한 주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견문질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에 보는 너는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이 낮은 차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한 이 마음뿐.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거울뿐인 육신 속에 잔비철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일할로 썩게 하소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온전한 눈빛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우뚱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세상에 보는 마치 난 죄인처럼 왜요? 이 낮은 차를 떠나요.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주께 드릴 것은 사모한 이 마음뿐.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거울뿐인 육신 속에 잔비처럼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일할로 쉽게 하소서. 일할로 썩게 하소서.